오늘은 신천지 사이강의 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부터는 지금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론을 잘 알아야지만이 사이비 이단에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이 다 비유로 됐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다 모든 것이 사기입니다. 성경은 다 전부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유로 쓰여 있지도 않고 그런 이제 비유로 적어져 있다는 구절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말들이 성경이 전체가 다 비유로 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한번 여기서 제시하는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유대교적인 이야기를 가미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온 그 유대인들한테 예전에 갖고 있던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결론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을 처음에 읽어보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유대교 때 구약 때 이런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게 쉬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구약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때 당시 2000년들에 그때도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이 마지막 때라는 하나님의 그 때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서 쓰여진 지금 이 시대도 2000년 전에 지금 마지막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000년이 흐른 마지막 때인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그 개념을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 근데 여기는 이 구절만 띄워가지고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여러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구절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세아서 12장 10절도 한번 봐볼까요? 호세아서도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호세아에게 그 시대의 왕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비유와 호세아 1장의 1절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히스기야 시대예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여호와께서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전하라고 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호세아서 12장 10절 호세아서도 계속 가다 보면 12장까지도 계속 뭔가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 행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것처럼 무익하고 파괴적이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으며 감람류를 이집트에 보내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그 소용대로 벌하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쭉 읽으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초막절 때처럼 다시 천막 생활을 하게 하겠다. 내가 여러 예언자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으며 예언자를 통하여 많은 비유를 말하였다. 이런 이야기들 1절부터 9절까지 있던 이야기들을 이미 여러 예언자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으며 그런 비유로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어떤 나무들, 뭐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니엘도 그렇고 다 나무들이 막 나타나고 소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왕들이나 또 이제 그 시대의 환경들 뭐 소가 막 7년 동안 삐쩍 마른 소들이 나타나고 막 7년 흉년 풍년 막 12단들 자기 그 시대의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그 시대에 맞는 그 비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 호세아 시대의 이 비유 시대, 히스기야 시대 비유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은 또 틀리겠죠? 이미 이전에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우리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냐? 천국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천국이 보이지가 않고 천국 우리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쭉 보면 13장이었죠. 13장 10절 11절 1절부터 쭉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은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므로 예수님 배에 올라앉으셨고 그들은 물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쭉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 CV가 나와요. 뭐가 그랬고 이 C는 귀 있는 사람 잘 들어. 제대로 예수님께 저 사람 왜 비유로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이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C 비유를 한 이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 그때 2000년 전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군중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한테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왜 군중들에게 하셨냐? 군중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러 온 사람들, 유대인들도 많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또 그놈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이유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에요. 계속 쭉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는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 예언은 저들에게 꼭 들어간단 말이다.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인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분명히 내가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아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서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걸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했다.
너희의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하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로 그 밑으로 또 쭉 설명을 다 하셨죠.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설명한 걸 계속 볼까요? 비유라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슷한 성질을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설명하는 방법들. 근데 여기서 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 이렇게 이제 감추기 위해로 조금 틀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 그 성선자 앞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 어떤 막 이렇게 조금씩 뭔가 비유를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의 강의들은 대부분 이제 원적인 성경적인 내용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조금씩 그 구절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결국은 자기 교주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을 계속 가요. 이 비유론에 대한 것도 히브리서도 그렇고 옛날에 이미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호세아서도 구약 때는 비유로 이야기하였고 환상적인 이야기했고 그러나 다 뭐 어떤 감추고 속이는 이야기가 아니죠. 감추고 속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서 선포해라고. 그거 이제 예수님 시대 마태복음 때는 그 군중들 중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뭔가 책을 잡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 그리고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도 똑같은 마태복음 12 그 비유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시각으로 적은 복음서죠. 그게 예수님 여러 도시와 마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리를 전하셨는데 12제자도 동행했다. 아까 그 시비유는 마태가 본 시각에서 적은 거고 여기 시비유는 누가의 시각으로 적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시비유를 누가의 시각으로 이제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 감동함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을 들으라 하면서 누가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귀 있는 사람 들을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 뜻을 묻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였다는 다른 사람들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거 왜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천국은 뭐 이렇게 비유 뭐 안 하고 천국은 나를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유대인들 있을 때. 그럼 그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이제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막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막 참남하다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좀 어떤 우리가 설교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C 비유 결국은 천국에 대한 그 말씀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CBU가. 결국은 다 그렇게 이제 말씀의 뜻도 이야기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보고. 근데 여기서 신은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한정된 거지, 성경 전체에 신은 말씀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신은 말씀이다 해가지고 여기다 답을 무조건 내주고 성경에서는 무조건 신은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이미 사기적인 걸 치죠. 시편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절들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강의를 이 신천지 강의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성경과 비유다 해놓고 답을 내놓고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비유로 쓰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유라는 것은 어떤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누가 보면 그 CBU 나오고 C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미.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나. 결국은 봐봐요. 주 재림 말세의 징조이다.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결론으로 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깨닫지 못하고 감추기 위해서 선지자 예언을 이렇게 읽으면 맞는 말인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미 답을 지금 다 이렇게 결국은 내놓고 이렇게 가게끔 이 구절들을 계속 맞춰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씨는 말씀이다는 그 내용이 세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성경이 비유로 쓰였다 하는 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는 기존 교회에 다니기가 힘듭니다. 기존 교회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는 사기적인 답을 내는 그런 이제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답을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면 답이라는 게 없어요. 본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뭔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우리가 과정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지 결국은 본인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누가 답을 내줘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의 사이비의 그런 답들은 대부분 결국은 교주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다 하고 만드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내자면 여기 지금 히브리서 여기는 아까 1장 2절 자세히 읽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호세아서도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비유와 빙자로 여러 선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이고 마태복음도 거기 군중들을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게끔 이 말씀을 전하신 거고요. 그리고 왜 시 비유로 했냐? 천국은 우린 지금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건 말씀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만 한정된 말씀이지 이 씨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 식물의 씨죠. 구약에서 말하는 또 씨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틀려 가축이나 뭔가 사람의 자손의 그런 씨지. 거기서 이야기한 또 그 단어들 내용이 틀려요. 씨라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주제리 말세의 정도. 말세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는 그 개념은 우리 사람의 시간과는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그때의 말세의 징조들은 사람 미혹, 처체의 기근, 전쟁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왔었죠. 그게 특별히 어떤 말세에 금방 일어난다는 개념은 아니죠. 이 말세의 개념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세의 개념, 이거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개념으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깨닫도 못하러 감추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 주의들이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나요? 비유 어떤 사람 설명하기 위하여 쓰지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응?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본인이 잘 읽어야지. 어떤 지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목사님이 구원을 이뤄줄 수도 없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변화시켜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제하고 또 그런 혼자서 이제 뭔가 이 시험을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럼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힘받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국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서요. 그 심판대에 서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자, 오늘 신천지 구강을 했습니다. 계속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절대 다 모든 게 비유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들만 가져와가지고 성경이 마치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기적인 신천지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인생을 다 팽개치고 그 교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기적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버지 주여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아무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또 이 강의를 듣고 아버지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